이줌이라고 합니다. 이줌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벌써 저 찬송곡 두 곡을 높은데도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언니들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서 제가 울컥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상도 오빠가 8월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날도 더운데 무슨 말씀을 하냐고 해가지고 날이 풀려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빼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경구절 이거 딱 하나 외우고 있거든요. 시편 131편 젖을 때 나이가 엄미 품에 있은 것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부터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제 국민학교 일기장에 보면 우리 집은 화목하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자랄 때는 되게 부모님 두 분 다 자상하셔서 제가 늘 제잘제잘 까불면서 항상 웃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없이 시작하셨는데도 요구와 통제가 저희한테 전혀 없이 존재로 항상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사소한 말다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를 좋아해. 그걸 제가 느꼈는데 지금 또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또 엄마는 저한테 친구 같은 엄마고 근데 희한하게 저희 아들이 입학을 하더니 저한테 엄마는 내 친구 맞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또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얘기는 저희 부모는 항상 우리 애들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요구는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겁이 많아서 우리 집에서 제일 겁이 많아서 겁쟁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목소리가 크다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네 목소리 큰 거 맞지 근데 한 번도 목소리 낮추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많이 커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서 집에서 이제 말썽 한 번 없이 잘 이렇게 자라갔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버스를 제대로 못 탈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 성적이 안 되니까 여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대를 가가지고 이제 남자가 있는 이제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이제 그 봉사 활동하면서 그 선배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선배들도 너무 다들 범생이처럼 순수하고 착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세상에 걱정 없이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난 나중에 크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봉사하면서 살 거야 그런 소리까지 제가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5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어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 영화를 찍으러 가는데 10년 안에 재난 영화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좋은 곳만 보고 포시럽게 자라다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남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제가 연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을 그렇게 많이 보다가 소개로 4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 거예요. 그쪽 집에서 자꾸 빨리 결혼시키자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어둠이 옵니다.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 개념도 없고 무책임하고 미꾸라지 소금 친 것 마냥 성질도 그렇고 처음에는 전혀 몰랐고 성실하고 당장 지금 돈이 없어도 둘이서 그래 알뜰하게 모으면 밥은 먹고 살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빚을 져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빚을 져서 또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저희 친정이 그래도 저한테 안식처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입줄기가 휘청휘청거려도 제가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저한테 못 해주는 거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제가 몇 년을 얘기를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부모님이 많이 놀라셔가지고 아빠가 이제 울컥하면서 네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참고 살았나? 우리 생각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혼을 생각도 안 하고 나만 참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잘 버텨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편 찍으러 가는데 제일 중요한 저희 그러다가 이제 제 안식처 이제 저희 집 친정이 이제 무너지는데 제 남동생이 31살에 뇌주지 막하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지했던 엄마가 산처럼 거대하고 엄마는 저희들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고 늘 얘기 다 들어주고 했는데 그 엄마가 내 동생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엄마가 쓰러져서 바로 정신병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 치를 때도 엄마가 계속 기절을 해가지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도 간이 침대에 손발 묶어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한테 상처럼 컸던 엄마가 완전 무너졌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또 너무 착한데 잘하기도 했거든요. 가족들한테 다 잘했고 엄마한테 특히 잘했어요. 엄마한테 항상 서울에 이제 학교 때문에 방과하러 갔어도 부모님이 고생해서 우리가 편하게 산다 감사하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누나 둘이 다 시집가고 나서 제 동생이 엄마한테 엄마 없는 집에 시집 와서 할머니 평생 모시면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할머니 옆에 있을 테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나가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라고 할 정도로 엄마를 되게 챙겼는데 그 동생이 가버리니까 엄마가 완전 그때 정말 힘들어서 그때 내가 남동생을 남편처럼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다 꺾이고 그때 제가 제일 공고해서 그전에는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때 제가 엄마가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집에 와서 계속 울면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데 야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다 망해가지고 이제 친정에 얹혀 살고 있었고 그때 같이 얹혀 살고 그러다 보니까 위를 보면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가 있어 마음이 아프고 또 자식을 보면 또 아빠가 아직 이게 안 이어졌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이 완전 무너지면서 지옥이 되면서 그때 제가 뿌리채 뽑힌 것 같아요. 뿌리채 뽑혀서 물에 둥둥 떠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살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우리 아빠가 도저히 제가 이제 뒷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우리 친정까지 같이 망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같이 썩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때 이혼을 했는데, 항상 생각하면 그렇게 주위에서 이혼을 하라고 할 때도 제가 다 버텼는데도 그때 또 어떻게 내가 헤어져야 이제 내가 결단할 때가 됐구나, 이혼을 하게 해 주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이 지옥이었을 때도 그래도 제가 그때도 감사한 걸 찾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디고 부모님 있고 자식 있고 그렇게 감사한 걸 이제 머리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젊은데도 그 넓은 평수 다 고쳐가지고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가 살고 다 잘 사니까 이게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세상하고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세상하고 단절이 되면서 제가 이제 자식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돌싱 카페에 가입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언니를 알게 됐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참 그 언니도 하나님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죽는다 수면제를 모아서 같이 털어넣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몇 년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쓸모없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산 해운대 영화를 보러 가게 됐거든요. 그 영화에 뭐 쓰나미가 와서 뭐 물에 빠져 있는 게 그래 올 일이 아닌데, 그때 제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했구나 싶어서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언니가 자기가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집에 있을 때니까 이제 모임에 있는데 이제 내가 차를 보낼 테니까 이 모임에 나온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보내줬는데 그 차가 저 모 형제예요. 모 형제 차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탔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집요하게 이제 저한테 이제 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새끼도 키우는 거 힘든데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직장에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이제 마음에 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그래서 이 언니가 하는 말이 네가 미쳤나 어디 거기를 재혼을 하려고 하냐고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미쳤다고. 그때 진짜 미친 거 맞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때 제가 진짜 미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엔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1년 가까이 그랬나 집요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마음 맞춰서 잘 살고 하니까 저도 조건은 안 좋아도 마음만 맞으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혼을 해서 이제 우리 아이
우리 아이 그 교육 문제로 대구만 카페에 글을 읽다가 미연이 글을 보고 제가 이제 호세호치 모임에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세상을 완전 단절하고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늘 숨어 지내고 싶은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호세호치 모임에 처음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제 상황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느끼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도 미연이하고 이렇게 상도 오빠를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내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모임에 계속 나가고 하다가 제가 저희 아이 이제 3학년 10살 6월 첫째 주 일요일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살에 이제 교회를 왔거든요. 지금 52살이니까 이제 1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미연이하고 상도 오빠 날개 안에서 제가 지내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 환경이 그 남의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장애 아이 키우는 그 일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사람의 이제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잘 살아야지 했었는데도 제가 끝내는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이랑 이사 나오면서 내 인생 끝났구나.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참아도 안 되고 그때 이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근데 희한하게 이사하고 나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난 줄 알고 부끄러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이사 나오고 나서부터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몽글몽글 이상해. 그래 머리로는 제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머리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가슴 속에서 웃음이 나고 콧노래가 나오고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살짝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네 보고 좀 모자란다고 안 하냐 할 정도로. 분명히 상황은 완전 끝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랑 교회로 더 깊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 거의 5일씩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 우리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 아이가 항상 제가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는데 그러다가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와서 얼마나 불안했냐면 미연이 집에 있으면서 언니야 언니 집 거실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과정을 겪고 나서 이사 나오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 6학년 때 말씀을 막 들으면서 꿀송이처럼 달아서 들으면서 적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수의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저만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의 자리를 봤는데 그 예수가
아, 나의 좋은 생각도 다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엉엉 막 껄껄 울었거든요. 그렇게 그 자리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면, 제가 교회 와서도 너무 부끄럽고 했었는데, 제일 큰 변화가, 제가 저희 친정에 살 때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감사해야지라고 했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비교가 되니까 절망으로, 그때도 출입구로 잘 못 다녔어요. 다른 사람 부끄러워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다른 출입구로 다니고 놀이터에도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이제 살다가, 제가 이 예수의 자리를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주어진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던지 그게 제 가슴으로 툭 떨어지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서 비교가 아닌 제 자체로 주어진 것에만 이제 만족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기가 차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니 죽고 나 살자, 좀 대차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보고 나서, 아, 그 힘든 시간 참 잘 견뎌주고 내가 대견하고 하면서 내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싫었던 제 자신도 이제 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내가 하던 그 주어가 주님이라고 주어가 바뀌니까 걱정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일 공부할 때, 위를 보면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 아팠고, 자식을 보면 아빠가 없는 그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편이 자꾸 안 좋아졌으니까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나를 온전하게 보는 교회에 있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우리 아이를 온전하게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미안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으로 다 바뀌고, 우리 아이를 이끈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하고 저가 딱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되는 게, 아, 내가 이 자리를, 인생에는 언제 태풍이 바람이 불지 모르는데 내가 이 자리를 알아서 이 힘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태풍의 눈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인생 저희 부모님을 봐도 상을 줘도 모자라는데 가장 소중한 자식을 데려가는 그 인생을 보면, 인생은 나하고 어떠한가 상관없이 언제 바람이 불지 태풍이 불지 모르는데, 그래, 인생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허락된 만큼 사는구나. 그러면서 허락된 만큼 사니까, 물 흐르는 대로 사니까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져가시면 그 자리를 또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담담해지고.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집값이 2배로 뛰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효타를 사주셨는데, 그 집을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남구에서 이제 전교 1등을 하면서 수송구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득해서 안 갔을 건데, 그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수송구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효타를 팔고
그러면 이제 전세를 몇 번 다니다가 요 교회 가까이 수성 아이파크로 이사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집이 이제 2배 가까이 뛰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전세도 그 돈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반나절 동안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로 가면 좌로 가고 뭐 좌로 가면 우로 간다고 그래 너것들 다 좋은 집에 들어가고 내 남는 집 들어갈게 그러면서 제가 그래 남는 집 내가 남는 집 들어갈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 있잖아요. 그때 팔았는 집값으로 집값 다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내려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몇 년을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았을 건데 그 사이에 뭐 마음 편히 지낸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사람은 행복의 총량이 같은데 그 행복을 언제 찾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릴 때 자라면서 그 행복을 다 찾았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한테 깔려 있었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같이 짜여져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해서 우리 아이하고 한동안은 어떨 때 새벽 4시까지도 둘이 주고받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잘 지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제가 늘 그 예수의 자리를 보고 나서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 그 자리에서 늘 잘 지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건강해질수록 참 하나님 희한하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집게로 딱 집에서 빼내시는지 그 주님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7년 전인가 청년부 앞에서 이제 처음 간증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간증을 할 때 기도를 했었어요.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저를 일으켜서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저를 일으켜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저 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했는데.